그리스 땅 북쪽에 알바니아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는 전쟁이 있어서가 슬픔이 아니라 그 안에 자체적인 내적 문제로 매우 혼란을 갖고 있습니다. 그 혼란이 어떤 혼란이냐면, 그 나라에 그 법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관습법이, 물론 그 나라의 실정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습법이 15세기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내려와서 이 법을 뭐라고 그들은 칭하고 있냐면, 라틴어에서 규칙이라는 단어에서 카눈이라는 단어를 따와가지고 이 법을 카눈이라고 부릅니다. 카눈, 이들이 갖고 있는 이 관습법, 어떤 법들이 그 안에 있냐면, 책이 굉장히 두꺼운 법인데 이 안에는 이러한 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살인을 이렇게 붙입니다. 명예살인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명예살인. 세상에 살인이 무슨 명예가 있겠습니까? 그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집안에 누군가를 만약에 죽였다든지 아니면 우리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반드시 죽음으로 보복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은 남자도 아니다, 이런 법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실제로 그런 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실제적 일입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 하다가 그만 어깨를 툭 건드렸습니다. 근데 이 어깨를 건드린 거를 뭘로 느꼈냐면, 우리 집안의 명예를 무너뜨린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을 명예를 실추시킨 걸로 해가지고 그 어깨를 친 사람을, 그 형제를 가서 죽였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죽은 자들의 또 그 집안의 형제들이 죽인 집안의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였으니까 또 복수를 하는 겁니다. 또 가서 죽이러 갑니다. 경찰이 공권력이 동원해서 이러지 말라고 막았습니다. 그 경찰을 향해서 총을 쏴서 경찰 2명을 죽이고 또 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제는 경찰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를 죽인 그들을 또 복수하기 시작합니다. 이 피해 복수는 명예살인이라는 그 제도 안에 계속 끊이지 않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 사람이 얼마 정도가 되냐면 300만인데, 이 300만 인구, 많지 않은 인구인데 이 가운데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받는 사람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집 밖으로 안 나가면 됩니다. 방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죽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 숨어 있든지, 근데 평생을 방 안에만 있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뭘 만들었냐면, 이들을 위한 보호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보호처의 문제점은 뭐가 있냐면, 이 보호처에 들어가면 학교가 없어서 아이들 교육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학교가 안 되니까 교육이 안 되고, 또 직업이 없다 보니까 이곳에서 간의 수공업을 통해서 이들이 살아가는 길은 매우 경제적인 빈곤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압박감, 그리고 또한 자녀들 교육이 안 돼서 그곳에 현실적으로 사는 것은 매우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현재 가정집에 숨어 있든지 아니면 그 보호처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냐면, 300만 인구 중에 10,000명 정도가 지금 나오지 못하고 이 보호처나 집안에 있다고 합니다. 물론 돈 있는 사람은 다른 나라로 갈 수가 있지만, 그 알바니아의 상황이 매우 빈국이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이 해외로 가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을까 하는데, 실제로 소설가, 누구냐면 제가 했는데 여기에 이름을 적어봤는데요,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한 것을 소설로 썼는데, 이스마일 카다레라는 사람이, 이분이 그 대표적인 소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서진 4월이라는 이 소설은 1978년인가 나온 소설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전 소설인데, 여기에서 이미 카눈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사람들의 삶, 그리고 죽음, 두려움, 이 부분을 그대로 써서 노벨 문학상까지 올라갔지만 아직 상은 받지 못하고 계속 이분을 통하여 서방 세계에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이 카눈의 제도, 이 전통적 관례, 이 법으로 인한 많은 피해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분은 안타깝게도 금년 7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그런 시기가, 이런 법이 언제부터 이 나라 알바니아는 15세기부터 내려오는 법입니다.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해할 수 없다고 우리가 보는 이런 법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안에도 이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민수기 35장을 이제 마무리해 가면서 도대체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 법을 해결해 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가 나와 있냐면 12절에, 본문 12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복수할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복수한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뭐냐면 꼬엘이라는 말입니다. 꼬엘. 여러분, 꼬엘이라는 말은 얼뜻 들으면 처음 듣는 단어입니다. 꼬엘. 그런데 이 꼬엘을 조금 발음을 순화시키겠습니다. 꼬엘을 어떻게 순화시키냐면 꼬를 고로 한번 순환시키겠습니다. 고엘.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고엘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고엘제도 혹시 들어봤습니까? 고엘제도. 우리는 고엘하면 복수라는 해석도 하지만 룻기서에는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기업 물을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을 자. 이때 물을 자가 뭐냐면 고엘입니다. 그러면 당시 사회에, 성경이 쓰여지던 그 옛날에 고대 사회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그냥 내려오는 하나의 제도가 있었는데 고엘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떠냐면 누군가가 친족 중에 내가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가족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대신 다른 사람이 그 값을 지불하는 경우를 고엘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형이 살다가 죽었습니다. 형수가 있어요. 그런데 형이 죽어가지고 그 형수하고 누가 살게 되냐면 동생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비유를 들어봤던 것도 있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고엘이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게 고엘이냐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친족 중에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면 그 친족이나 가족을 위해서 복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고엘의 세 가지의 고엘 제도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엘 제도를, 이걸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에는 무슨 걸 만드냐면 이 전통적 내려오는 것을 합법화, 문서화시키는 법이 필요했습니다. 그 법이 뭐였냐면 신명기 19장 21절에 보면 이런 법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봤나요? 뭐라 그랬죠?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또 뭐죠? 이에는 이로, 또 있나요? 손에는 손으로. 이런 법을 이제는 문서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 내려오는 고엘이라는 시스템을, 이거를 문서화시키는 법을 만드는데 이 법을 뭐라고 불렀냐면 눈에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무슨 법이냐면 해를 받은 사람을 동등하게 보복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동등하게 해를 뭐라 그래요? 동해보복법이라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동해보복법이라는 거는 내가 피해를 받아? 그럼 갚아야지. 내가 양을 한 마리 누군가가 훔쳐갔어? 그럼 훔쳐간 사람에게 내가 양 한 마리를 갖고 와야지. 근데 논리는 그런 거에 의해서 동해보복법이라는 이제는 완전한 법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법은 문제점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이 법을 시행하는데 나오기 시작했냐면 양 한 마리를 잊어버렸는데 양 하나를 갖다가 빼앗아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가서 볼 땐 너 남의 양을 갖다 훔쳐가? 나쁜 놈 하고 양을 한 마리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몇 마리 갖고 오냐면 몇 마리가 좋을 것 같아요? 응? 우리 반주자님은 몇 마리가 좋을 것 같아요? 5마리? 욕심이 과하신 것 같아. 한 마리를 아니라 저는 2마리, 뭐 1마리 반, 뭐 이럴 줄 알았는데 1마리 반은 결국 2마리네요. 5마리를 갖고 오신답니다. 네, 저런 현상이 저렇게 착한 자매에게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동해보복법은 현실성이 없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사람을 과하기 시작을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람을 갖다가 살해할 의도가 없었는데 그만 실수하고 또 오해하고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동해보복법을 하면
같이 동등하게 해를 끼쳐야 되는 그 성문화된 법의 문제점이 발견되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로운 법을 만들어줍니다. 그게 뭐냐면,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동해보복법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새로운 법을 만듭니다. 이 땅에 들어가면 혹 이런 것 때문에 피할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라 그랬냐면, 오늘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볼게요. 너희가 고엘, 복수할 자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도피하는 성을 만들라. 삼아, 만들라는 겁니다. 무슨 성을 만들라고요? 도피하는 성을 만들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 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성, 캐슬이 생각이 나요. 성, 벽이 있고 성, 높은 성. 그 캐슬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이라는 거는 영어에 보면 시티라고 나옵니다. 그럼 뭔가요? 도시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성, 그러니까는 도피하는 도시를 만들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이라는 개념을 도시의 개념으로 바꾸십시오. 그 도시의 크기는 얼마가 됐냐면 사방 1km에 해당하는 도시였습니다. 사방 1km의 도시를 만들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1km면은 커요, 작아요? 작아요? 네. 여러분, 1km, 네, 작아요? 저도 작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도시를 1km를 만들어라. 그런데 이 도시를 갖다 만드는데 그 도시 안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뭐냐면, 왜 구분하기 시작했냐면 11절에 이런 단어 때문입니다. 11절,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시를, 어떤 도시? 도피하는 도시를 이제 정하여 어떤 사람? 부지 중에, 부지가 뭔가요?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부지 중,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이지 못한 거예요? 의도적이지 못한 거예요. 우연이겠죠. 의도적이지 못하게 살인한 자들은 그리로 어떻게 해요? 피하게 하라. 그러면 도피시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이었나요? 의도적 살인자예요? 의도적이지 못한 사람이에요? 의도적이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무나 도피시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수로 우연히 사고를 쳤을 경우에 그 사람을 동해보복법으로 의하면 죽음이었습니다. 똑같이 해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안전망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도피시티를 만들라. 거기서 갈 수 있는 자는 의도성, 부지 중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근데 이렇게만 하면은 이 법을 진행하기에는 매우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애매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의도성이 있는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보겠습니까? 성경은 기가 막힙니다. 어떤 한 현행법을 만든 다음에는 현존하는 법에 대한, 거기에 대한 세부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매우 논리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본문을 우리가 다른 데를 보면요, 16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16절부터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눈여겨보세요. 16절, 먼저 16절보다 만일, 가정을 하는 거죠. 만일, 이 법에 대한 시행령입니다. 만일 무엇으로?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지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17절, 만일 뭘로? 뭘 들고? 돌을 손에 들고 죽이면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18절, 만일 또 무엇을 손에 들고? 나무 연장을 손에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21절, 무엇을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들지는 않았지만 뭘 가지고? 손에, 여러분 무기는 안 들었지만 뭘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쳐 죽이면, 손으로 쳐 죽이면 그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 무엇을 썼나요? 툴, 도구를 사용한 죽임은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은 시행규칙을 모세를 통하여 부지중이라는 해석을 정확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갈 수 있냐는 거가 나와야 되겠죠. 지금은 no만 나왔잖아요. no entry.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다음이 나와 있습니다. 22절부터 거기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21절 여러분 보실래요? 어떻게? 악의가 없이, 악의가 없이 무엇으로? 우연히. 이거는
악한 마음이 없이 우연히 했던 일은 이 사람은 부지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요? 그 사람은 도피시티로 들어갈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볼까요? 23절 뭐라 그랬어요? 보지 못하고 죽인 거예요. 실수를 한 거죠. 보지 못하고 죽인 거예요.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었어요. 이런 경우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아하, 도피성은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런데 이 도피성은 여러분 보면은 이게 기가 막혀요. 우리 이제 도피성의 의미를 뭘로 연결을 시켜야 되냐면, 과연 이 도피성이, 구약에 나온 이 도피성이 그 과거의 이 법이 오늘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는 이제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동해보복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1부 예배를 끝나니까 우리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나라 고조선에 있는 팔저볶음도 그 중에 하나가 동해보복법하고 똑같았습니다. 똑같이 해를 입혔습니다. 그것으로만 끝나고 그 피할 길만 있고, 그렇다면 그 법에 우리는 법률을 그렇게만 본다면 구약의 법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제부터 저는 그 의미를 신약으로 가야 되고, 신약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적용하는 작업을 이제 같이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신약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이제 같이 성경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이 도피성이 몇 개를 필요했냐면, 여기 본문에 보니까 몇 개가 있었다 그랬나요? 도피성이 13절에 보니까 몇 개요? 6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 6개였을까? 이제 그 부분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지도를 놓고 그 6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면 6개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전역에 가나안 땅과 서편, 동편 다 있습니다. 저기에 보면 지금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 점 어찌 보면 여러분 멀리 있지만 그거는 평지에 가깝고, 가까운 데는 산악을 껴서 들어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저 거리는 몇 킬로였냐면, 하나하나의 거리가 기가 막힙니다. 성경에서 얘기해요. 몇 킬로였냐면 34킬로입니다. 34킬로의 간격을 갖고 지금 6개의 시티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34개의 시티가 지금 34km면은 사람이 걸어가는 건 틀리겠죠. 보통 평균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게, 여러분, 제가 춘천서 서울을 제가 몇 번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춘천에서 이번 추석에도 걷자, 이번에도 새벽 기도라고는 또 걷자 했는데 또 마음이 좀 흔들려. 그래가지고 가평까지만 걷고 끝냈습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데 포기를 했어요. 가평까지 가는데 여러분 걷는 거야. 대성리까지는 걷기가 좋은데 대성리에서부터 서울은 거의 길이 안 좋아요. 도로를 가서 거의 못 가요. 그래서 보통 저는 대성리까지만 걸어요. 그래서 친구가 예를 들면 서울에서 야 점심 좀 먹자 그러면 3일 후에 봐 그럽니다. 왜? 걸어가야 되니까. 3일을 걸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웃긴 조크를 한 거예요. 여러분, 34km를 걷는 거는 보통 얼마이면 하루를 걸을 수 있는 거리예요. 사람이 하루를, 허리가 끊어지고 다리가 아프고, 저 같은 경우에 34km를 걸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보통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거리가 34km는 걸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해봤고. 그런데 34km는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34km를 가는데, 그 도로폭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도로폭은 법적 도로를 만들면 몇 미터가 돼야 되나요? 도로, 이 폭. 응? 법적 도로가 이게 이 법적인 게 몇 미터예요? 이 법적, 이 공사도 하고 차가 다니고 이쪽 공사도 하고 그러려면 이게 몇 미터 도로가 돼야 돼요? 차라리 안 묻는 게 낫어요. 네. 6m입니다. 6m가 돼야 공사를 할 수 있어요. 물론 6m가 안 되면 조금 줄을 수 있지만 그거는 많은 공사를 또 못하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법적 그게. 그런데 여러분 6m가 굉장히 큰 겁니다. 물론 뭐 요즘 동네에 있는 조그만 그 길은 뭐 작지만 그 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6m 도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기는 도로를 34km의 길을 다 돼 있는데 도로폭을 얼마씩 만들려고 그랬냐면, 여러분 놀랄 준비를 하고 들으세요. 놀라셔야 돼요. 반응이 있어야 돼. 얼마였냐면 14km를 도로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14km.
여러분, 그 옛날에 14km는 엄청난 겁니다. 어떻게 14km의 도로, 고속도로죠, 지금으로 보면. 14km의 도로, 14m의 간격으로 모든 도로, 34km를, 모든 도로를 14m의 간격을 두고 만들려고 했습니다. 가다가 길이 꼬부라질 땐요, 뭐라고 반드시 적으라냐? 미클라트라는 단어를 쓰게 했습니다. 미클라트라는 단어는 뭐였냐면, 이정표였는데 무슨 거냐면, 도피시티라는 단어입니다. 미클라트, 히브리 말로 미클라트, 도피하는 곳, 그거를 향하여 가는 건 여기가 아니라 이쪽이다. 그거를 반드시 길을 내주게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왜 14m의 폭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왜 돈 많이 들게 14m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렇게 만들려고 했습니까? 차라리 일로 묻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추측을 해보세요. 합리적 추측을 해보세요, 여러분. 뭔가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이 14m라는 거는 충분히 우리가 공유한, 뭐냐면 모든 사람이 어디에서나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줬다는 겁니다. 안정성과 그리고 누구에게나 합법, 공정하게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저 미클라트 안에, 시티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어느 곳에서나 사람들이 그 밤에 잡히지 않도록 들어갈 수 있게 해준 게 바로 도피시티였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면 뭐를 했나요? 그곳의 제사장들이 그를 불러서 그냥 들여놓은 게 아니라 어떻게 왔고 어떤 일이면 어떤 전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시행규칙에 따라 그 기준에 들으면 들어갔습니다. 넌 들어가라. 너는 안 되겠다. 너는 그건 의도적이었다 하면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만들어진 모든 사람에게 기회구나. 그러면 저 이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게데스. 요 이름은 여러분 게데스 뭐예요? 요거는 여호수아. 이름은 여기 우리가 본 신명기에는 안 나와요. 지금 제가 했던 얘기는 어디를 근거로 했냐면 여호수아를 근거로 했습니다. 여호수아에 여러분 참고로 이 도피시티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0장으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7절부터 등장합니다. 우리 지도는 그냥 띄워주세요. 7절. 여호수아 20장 7절 8절에 보면 지명이 나옵니다. 지명은 저기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맨 위에 게데스부터 시작합니다. 게데스, 세겜, 헤브론, 그 다음에 벳셀, 길랄, 라모, 골람 이렇게 올라갑니다. 게데스의 뜻 뭡니까? 거룩. 세겜, 어깨. 헤브론, 교제. 벳셀, 요새.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나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요셋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길라 라못은 뭐예요? 높은 곳. 그 다음에 골라는 기쁨. 여러분 저 단어를 여러분 들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들이 아마 떠오르는 게 있어요. 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니라. 나 여호와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여러분 다 하나같이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저 지역의 이름을 보면서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네? 스스로들이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그 판단을 킵하세요. 붙들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20장 2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단어가 결정적이에요. 20장 2절, 여호수아 20장 2절에 이 단어입니다. 2절 제가 봅니다. 여호수아 20장 2절.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뭐하라? 이 정하여라는 단어가 이게 기가 막힌 단어예요. 요것 때문에 확신을 주는 거예요. 정하라. 이 정하라. 도피성 6곳을 정하는데 이 6곳을 정하라. 그 지역, A 지역은 헤브론, B 지역은 세겜, 이렇게 정하다. 그러면 정하다, 도시를 정하다, 사물을 갖다가 여기 정하다라는 동사가 와야 되는데 이 정하다라는 동사, 나탄이라는 동사가 요 단어 때문입니다. 요 나탄은 누구에게 붙일 때 쓰냐면 지역이 아니라 지역이 아니라 누구에게 붙이면 뭐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붙이는 수사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시를 이름을 짓는데 왜 사람에 붙이는 이름을 집어넣었을까? 요새요, 세계, 이게 어깨요, 높은 곳이 이게 다 사람에게 붙이는 도시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6개는 사실은 도시 이름 같지만 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건가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요? 뭘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지금? 이 신학적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힘들어요? 지옥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지옥 같지만 실제로는 누굴 가리키냐?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와는 뭐라 그랬어요? 요새요, 여호와는 거룩한 분이요, 여호와는 높은 곳에 계신 분이요, 자정하신 분이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구약에서는 의미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구약이 신약으로 넘어오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 6도시에서 사람이 살아나는 길은, 도피시티에 있다가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언제 살아납니까? 도피 안에 있다가 언제 살아나요? 6개월? 1년? 7년? 에? 맞아요. 어디에 보면 민수기 35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다시 본문 들어갑니다. 민수기 35장. 나는 우리 홍 집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좋게 해주고 싶었는데 미안해요. 민수기 35장 거기 보면 28절 보면요 나와 있어요. 살인자가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1년이 되든 6개월이 되든 7년이 되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살아있으면 그냥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죽는 날 이들이 해방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게 오늘날 교회로 목사가 죽는 날이 우리가 삽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제사장이 죽는 날 우리가 산다. 그러면 우리는 뭘로 가야 되냐면, 이제 저는 신약으로 넘어가는 작업을 여기서 성서적 단어를 갖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 연결고리를 히브리서로 갖고 왔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대제사장이신 분이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 그가 죽는 날 우리가 무엇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날,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 내가 사는 날인 줄 믿습니다.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어요. 나는 우연이든 어쨌든 수많은 우리는 악을 저질렀고 부끄러움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도피성 안의 시티에서 꼼짝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언제 살아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날. 구약 사건으로 하면 우리는 한 번 이례적 사건이 7년이고 10년이고 기다렸지만 예수님으로 연결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도표가 마음에 들면 갖고 가시고요, 마음에 안 들어도 뭐 이건 상관없어요.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자 보세요. 구약의 도피성은 뭐라 그랬냐면요, 남의 피를 갖다 흘리게 하고 내가 도피성으로 도망간 거예요. 피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연결하면요, 예수님이 피를 흘렸지 남의 피를 흘린 거 예수님 관계없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그 도피성이 되어주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범죄자가 찾아가서 숨는 장소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범죄자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 목사님만 아멘 하니까 딴 사람들은 대신 해줘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주 우리 목사님 오늘 잘하고 계세요. 아주 저분이 잘하시네 오늘. 어찌 보면 구약에 있어서의 도피, 거긴요 이례적입니다. 이례적.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내 문제가 해결해요. 그리고 내가 또 죄지으면 그분이 또 죽어야 돼요. 그 사건은 언제일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히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요 이례적이 아니라 영구적이고, 날마다 지금 내가 또 들어가도 지금 내가 죽어도 그것이 변함없이 지금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도피성에서 구약에서는요 해방이 됐어도 늘 찜찜하겠죠. 내가 늘 남을 죽여서 도피성 갔다 온 사람이라는 건 법적으로는 해결됐지만 마음속으로는 찜찜하겠죠. 근데 예수 안에서는요 모든 것이 자유하고 찜찜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미클라트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34km가 필요가 없고 도로폭 14m가 필요가 없고
언제나 내게 찾아오시고 언제나 이 밤이나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찾아오셔서 날 위해서 나의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분, 그분이 도피성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 쓴 분이 2차 대전 후에 셰퍼라는 목사님입니다. 유럽 사회가 너무 전쟁으로 피폐되었을 때 3개월 동안 13개국을 유럽을 돕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결론을 내려요. 젊은이들이 지쳐서 전쟁 이후에 많은 그 아픔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스위스에다가 뭘 만드냐면 그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묵상하고 그들의 영적 그 자유함을 돕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이분이 그 스위스의 말로 뭐라 그랬냐면 라불이라는 단어를 찾아옵니다. 라불이 무슨 뜻이에요? 도피처라는 겁니다. 도피성이라는 말이에요. 그곳에서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자는 그런 걸 실제로 만들었어요. 지금도 이어오고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저 나무를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저거를 라브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 인터넷에 들어갔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라브리를 찾아봐야지. 그래서 인터넷에 글쎄요, 한국의 라브리, 한국에도 라브리 공동체가 있습니다. 근데 라브리하고 딱 쳤더니 한국에는 뭐가 딱 떴냐면 저게 딱 2개가 떴어요. 하나는 뭔가 하고서 이건 뭐야? 그래가지고 들어가 봤더니만 교보문고 2층에 가면 근사한 레스토랑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라브리래요. 근데 하나는 카페야. 여러분, 그것도 우리에게 도피가 될 수 있어요. 이건 틀림없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그럴 때 근사한 음식을 가서 먹으면요, 굉장한 우리에게 치유가 될 때도 있어요. 회복이 됩니다. 카페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젊은이들 차 한 잔을 마시면요, 굉장히 힐링이 될 때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되죠?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것은 과연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힘들고 그럴 때 자기하고 뜻 맞는 사람하고 여행을 하든지 얘기를 하면, 전화를 하면요, 힐링이 돼요. 치유가 일어나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시는 되는데 그게 계속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그거를 경험을 해보는지 몰라요. 그분과 대화하다 보면 많이 힐링을 얻고 아이디어를 얻고 되는데 계속 그것이 지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진정한 라브리는요, 성경이 너무 분명하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시대에 적응한다면 구약의 이 피난처 라브리는 신약의 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것이 오늘 예수의 삶 안에 붙들린 바 되는 것, 이게 영원한 안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한 건 상관없이 그냥 제가 계속해서 이번 주에 묵상했던 게 하나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오늘 성경하고 연결이 안 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단어를 묵상했어요. 그건 뭐냐면 추억이라는 단어예요. 추억. 그 추억이라는 단어가 저의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추억. 근데 여러분, 추억이, 어렸을 때의 추억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우리 삶에 때로는 큰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 속에 혹시 어려서 신앙생활을 안 하신 분들은 양해해서 들어주세요. 오늘 적어도 어려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이거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도 앞으로를 위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려서 저는 이불을 큰 거를 이렇게 넣고, 그리고 그 안에 식구들이 이렇게, 옛날에 뭐 방 나눠서 썼어요. 한 방에 거의 같이 자지 않았어요? 아닌가? 그러면 이불이 얇았어요? 두꺼웠어요? 왜 이렇게 두껍고 무거운지 몰라요. 근데 그런 이불이 좋았어요, 옛날에. 그럼 거기 뭐 번쩍번쩍한 거 뭐 이런 거, 뭐지, 그 이불보에 거기 뭐 이렇게 금색 같은 거, 은색, 이렇게, 제 기억에 지금 어렴풋이 나는데 시뻘겋고 뭐 뻘겋고 막 이런 화려하지 않았습니까? 번쩍번쩍하고. 그러면 또 그 빨래 하시려면 그것도 다 뜯어가지고 꼬매시고 막, 그러면 야, 이리 붙들어, 뭐, 야, 여기 붙들어, 이쪽 붙들어 해가지고 또 딱 재가지고 꼬매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불 속에 들어갑니다, 식구들이 다. 그러면요, 은근히 자기 앞으로 이불을 조금 더 빨리 당겨놔야 돼요, 안 돼요? 살짝 당겨, 조금 더, 그래 내가 따뜻하니까 쓱 당겨놔요. 그러고는 그때에 뭔 얘기를 했냐면, 들었던 기억들이 뭐 어떤 게 있었냐면, 예배에 대한, 가정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 이불을 한 이불 속에서 덮고 그걸 그 안에서 팔을 서로 녹여가면서 그 신앙의 이야기가 내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나이들로 살아가는데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의 그 기도, 어렸을 때의 기도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정신적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추억이 저의 인생의 라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다 그랬잖아요. 두 분이 살다가 여자분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남자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 남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 사진이 필요 없다. 사진이 다 필요 없더래요. 찍은 게 다 필요 없더래요. 딱 필요한 건 하나더래요. 뭐냐면 부부가 같이 찍은 것밖에 필요한 게 없더래요. 나머지 다 소용이 없더래요. 혼자 찍은 건 아무 의미가 없더래요. 왜? 같이 찍은 거가 추억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같이 오늘 많이 찍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억거리를 만드세요. 근데 그 추억이 우리를 버티는 힘이 되고, 그 추억이 여러분 지칠 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신앙적 위로는 더 큰 힘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어려서 그냥 이불을 쓰면서, 여러분 오늘 저걸 하나씩 만드세요. 큰 이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 옛날에 그뿐인가요? 우리가 어린 시절, 또 학생 시절, 또 좀 커서 옛날에 70년대 후반, 80년대, 특히 80년대 기도원을 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대부분 다 기도원 갔어요. 그때는 왜 이렇게 기도원을 갔나요? 그 기도원에 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금식하고 밤 12시 땡 하면 그 국을 먹던 때가 얼마나 신났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도피성이 돼요. 힘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은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우리의 추억거리 속에 안 좋은 추억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17년을 부부가 같이 살았는데요, 그 부인이 빼짝 말라가요. 애들이 아빠의 눈을 피합니다.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이 아빠가 어느 날 보니까 성경을 갖다가 묵상하는데 바로가 자기였어요. 자기가 바로였던 거예요. 왜? 내가 그 아이들에게, 부인에게 바로 역할을 했어요. 왜? 내가 어려서 늘 듣던 말이, 아버지로부터 듣던 말이 나가 되죠. 넌 쓸모없어. 네가 뭘 해? 나가 되죠. 넌 쓸모없어. 네가 뭘 해? 이 단어가 그의 머릿속에 계속 쳐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머리를 지배하니까요, 결혼해서 부인에게, 이 사람이 누구였냐? 목회자였습니다. 목회자였지만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성도들을 만나면 그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자기를 지배하고 무섭게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아이가 어려서 아버지에게 듣던 그것이, 네가 뭐래? 네가 뭐라냐는 거예요. 강단에서 나가 되죠. 네가 뭐래? 이것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 안에 이게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을 죽이는 거예요. 왜? 성도들을 못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을 죽이는 거예요. 애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들이 피 말라 죽는 거예요. 그 고통을 그 가족이 갖는 거예요. 어느 날 그가 막 말씀을 묵상하는데 바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였구나. 내가 바로구나. 그것을 나에게, 어린아이에게 바로를 만든 게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가 설교를 하다 말고 설교를 멈춥니다. 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설교를 멈췄어요. 그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목사님, 내려가요. 누구에게 올까 해서 걱정하는 것 같아. 그리고는 한 사람에게 갔어요. 연세가 많은 분이에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아버지, 내 안에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지금 너무 울고 있어요. 아버지, 한 번이라도 나 안에 있는 아이를 좀 안아줄 수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내 안에 있는 나, 내 안에 있는 어렸을 때 10대의 나가 너무 아버지에게 듣던 말이 늘 들었대요. 나가 되죠. 네가 뭐래? 이거였어요. 근데 한 번도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그 아픔이 커서도 그 추억이 그 아이를 지배하고 목사가 돼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통곡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좀 안아주세요. 그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아이가 울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미 지나간 추억이 너무 나쁜 추억을 줬어요. 그 아픔이 그를 고통스러운 자리로 끌고 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추억을 주고 싶습니까, 여러분? 신앙적 추억, 이부자리가 뺏기 하나, 한 방에 살 수밖에 없지만 그 추억, 좋은 라브리 같은 레스토랑은 못 가지만 그 추억을 주면 그 아이가 기뻐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그런 추억을 준다면 평생을 슬픔 속에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시길 원합니까?
그래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양육할 거냐, 내 신앙을 내가 어떻게 좋은 추억을 만들 거냐,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이 좋은 추억을 만드세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추억을 만드세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추억을 만드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생에 그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힘들 때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힘들 때 세상으로 달려가. 왜? 세상은 1대6이에요 6일이 평일이고 1일 교회 오는 건 하루예요. 여러분의 도피성을 만들 수 없어요. 추억을 못 만들어요. 전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정말 주 안에서 만드는 아름다운 추억을 갖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생을 버티는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시편에 나온 거예요. 너무 좋은데 이거를 찬송으로 불렀어요. 이 시편을 찬송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요, 70장이에요 70장. 이렇게 노래가 시작돼요. 한번 불러볼까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아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하나님, 우리 피난처는 우리가 살면서 정말 다양하게 해보지만 영원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께 오늘도 가까이 가게 도와주시고, 내 자녀들에게 좋은 추억거리를, 신앙의 추억을 만들어서 그들도 힘들 때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찾게 도와 주옵소서.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